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뒤에 들어오셔서 제가 인사 못 나누신 분들도 다들 편안히 잘 계시죠? 덥고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려운 그 순간이든 또는 좋은 순간이든 간에 항상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좀 길긴 한데요. 제가 좀 자를까 생각하다가 전체를 다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과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이 이야기가 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대표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말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딱 그 말 들으면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승이 자기가 모시는 주님이 내가 죽는다 그렇게 말할 때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좀 당연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주님 잘 죽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님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딱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죠.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부활도 목격하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그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달았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바로 직전에 내가 정말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뒤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 말이 나오죠. 이때로부터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옵니다. 제일 처음 언제 나오는 거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때 마태복음 그 부분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16장 21절에서 이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전반부가 끝나고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안 베푸실 것입니다. 이제 기적 2번 정도 더 베풀 일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수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또 지금처럼 좋은 말씀 참 많이 하신 것도 앞으로 계속 하시겠지만 이제는 좀 더 자기 제 아들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지역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북쪽 갈릴리를 떠나서 남쪽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전체에 있어서 제2부가 시작되는 위대한 전환점 그게 바로 21절에 나와 있는 이때로부터 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4번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고 이제 계속 말씀에 나가시는데 그 말씀에 나가실 때마다 그 내용들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당시 그 본문에 보면 내가 그냥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자기의 죽음이 어떻게 죽는 것이냐 그걸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십자가라는 단어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그때 가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음이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에게 넘겨진다. 그럼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말씀을 나중에 하십니다. 세 번째 가서 오늘은 이제 그까지 자세하게 말씀 안 하시고 첫 번째 내가 죽는다라는 말씀을 이제 처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미리미리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에게
네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나의 사역의 실패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약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나의 목적이다. 즉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 즉 나는 온 것이 주로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 땅의 목적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고 내가 가는 삶의 목표고 가는 길이고 그렇다는 것을 명확하게 자기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고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 내용을 잘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실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실제로 예언하신 그대로 돌아가시고 그다음 또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심을 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고 그 제자들이 자기의 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가슴에 잘 담고 그 모든 놀라운 사실들을 주변에 전파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죠. 또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인데 과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평생을 두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아주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이다. 똑같이 목적을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또 같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이 단어입니다. 지금 제가 세 구절을 말씀드렸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 목적이고 그 속에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진정한 승리의 길 그렇게 붙였는데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가 창조한 그 창조 피조물 인간들 가운데서 자기의 백성을 자기가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얻는 방식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은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무언가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얻고 싶으세요? 이 순간 이런 마음 가운데서 내가 정말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쟁취하고 싶은 것인가? 성취하고 싶은 것인가? 내 삶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다. 또 우리는 사랑을 얻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 좀 더 현실적으로는 나는 경제적 부도 얻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건강도 얻고 싶다.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또는 우리 깊은 의미에서 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갖고 싶은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다시 얻고 또 그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창조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가 있죠. 그 작동하는 원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속에서 그 작동의 원리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그런 방식이 바로 사람들이 진정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먼저 자기 자신의 것을 줌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한번 소개드렸던 것 같은데 그 지그 지글러라는 그 작가가 쓴 책이 있죠. 정상에서 만납시다. 마케팅에 관한 책인데요. 그 속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지글러 쓰기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당신도 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식은 상대방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방법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5절에 보면 사람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그러나 잃고자 하면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정의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런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는 오직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런 십자가를 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나를 나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다 그런 생각 하시죠? 나는 정말 나답게 살고 싶다. 나는 남들이 말하는 좋은 기준, 좋은 표준에 맞춰서 나를 거기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면 나는 정말 내가 만들어진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싶다. 그런 욕구를 참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게 많은 드라마의 주제이기도 하고 영화의 주제이기도 하고 소설의 주제이기도 하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좋아했던 책이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라는 책이죠. 누구나 잘 아시는 그 데미안이라는 책인데 그 속에 보면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인 싱클레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정말 살고 싶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또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들어진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나답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근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고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본문과 연결시켜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모습, 그 스타일, 그 목적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진정 나답게 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방향대로, 그 스타일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자기 부인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긍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 부인 그러면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면 희생한다, 내가 손해본다, 내 모든 걸 다 준다, 그렇게 막 좀 지나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까지 갈 필요 없이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내가 남을 먼저 배려한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나친 자기 부인을 할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 많이 해보셨고 또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어떨 때는 그것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되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의미하는 자기 부인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긍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그런 걸 버리라는 뜻 절대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소중함을 충분히 인정하는 상태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보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또 그걸 우리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그런 게 잘 될 때는 오히려 정말 아까 제가 말했던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얻어집니다. 우리가 내가 남을 먼저 인정하면 나의 인정도 내가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죠. 경험해보죠. 내가 남을 먼저 사랑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사랑이 나에게 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작게 경험을 해보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더 깊게 해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식의 진정한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명확하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발견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명확하신 그분처럼 우리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 가는 것이고 그것의 최종점은 뭐냐면 바로 구원의 완성인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다음 우리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지고 다시 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시고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작은 결심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저도 포함해서 다 같이 작은 결심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정말 큰 결심을 하지 않더라도 첫째는 나는 나의 가정에서 둘째는 나의 직장에서 하나금융에서 또는 나는 나의 교회에서 좀 더 폭넓게 가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작은 결심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한번 따라가보자 라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면 훨씬 실제적이고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것도 그 속에 들어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의 주장을 하기보다 그 전에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잘 들어주겠다. 그런 거죠. 또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신을 남들에게 이해시키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자 노력하겠다. 또 세 번째는 상대방의 부족함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인정하겠다. 참 세 번째가 어렵습니다. 그죠? 특히 우리 가족들끼리는 자기 배우자나 자기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신 모습 그대로 내가 인정하겠다. 쉽지 않죠. 우리 욕심이 있고 우리 의욕이 있어서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해본다. 네 번째는 나는 나의 할 바를 다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겠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그 근거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보상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 내가 마땅히 우리 위해서 많은 것들은 나 자신의 주장보다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주겠다. 나 자신을 이해시키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자 노력해보겠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겠다. 나는 할 바를 다 하지만 그걸로부터 어떠한 내가 보상을 기대하지 않겠다. 나의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제 그런 이 작은 결심들을 여러분 누구나 다 한번 이런 결심들은 해마다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대로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마음들을 가슴에 깊게 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방식이다. 십자가의 방식은 어려운 게 아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내가 정말 이러한 마음을 내가 평소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것처럼 아주 놀라운 풍성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줄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면 100년 사는데 그 뒤에는 우리가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100년 동안 이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한 절반 정도 사셨죠. 절반 사셨을 텐데 이제 남아있는 절반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뿌듯한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자아 존중도 있고 남으로부터 인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내가 삶의 보람도 느끼고 그런 게 정말 있을 것인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들을 한번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짜인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정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그런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풍성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만들어주는 비결은 바로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나보다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이 새기고 오늘 오후부터라도 또 열심히 그렇게 해오셨지만 다시 한번 더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금융그룹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더 작은 결심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가끔 그렇게 살아보기도 했고 또 실패하기도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순간 결단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도 따라서 걸어가고자 합니다. 내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보고 남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먼저 생각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고 그 사람들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또한 그에 대해서 내가 할 바를 다하지만 결코 어떠한 보상도 그 사람으로부터는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것을 갈구하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더 작은 결심을 해봅니다. 우리의 이러한 결심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결심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